마지막 28절을 보면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다리오 왕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레스 왕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와 고레스 왕이 나오는데 이때에 다니엘은 형통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때 다니엘이 형통한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마음에 안고 오늘 본문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 누구냐? 메사의 왕입니다. 메사. 그 당시에 나라가 이제 두 개로 나눠졌는데요. 이 전까지 5장까지 이야기는 그 배경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인데 이제는 그 6장에 와서 다리오 왕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6장 오늘로써 다리오 왕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은 그 바벨론 옆에 있는 그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이 바사와 메대입니다. 이 바사와 메대가 나중에 페르시아로 하나로 통합되죠. 근데 이 페르시아란 말은 한국말로 그냥 바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사를 우리가 영어로 페르시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페르시아 왕이 되게 되는데 그 전에는 이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이 다리오는 메사의 왕이고요. 고레스 왕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바사의 왕입니다. 근데 이 고레스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고레스 얘기는 이제 본문에 잠깐 나오지만 10장부터 이제 고레스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가게 되잖아요.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레스 얘기가 이제 미리 선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고레스는 바사의 왕이고 다리오는 메사의 왕인데 이 다리오는 고레스의 삼촌입니다. 그리고 다리오는 고레스의 삼촌이고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 다리오의 조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나라가 이제 바사보다는 메사가 좀 큽니다. 크지만 이 힘은 이 바사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메대를 장악합니다. 장악해가지고 결국은 이 다리오가 왕으로 있지만 힘은 누가 있었냐? 고레스가 있었기 때문에 고레스의 말을 듣고 이 다리오가 바벨론을 공격하게 됩니다. 바벨론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굉장히 강했잖아요. 강해서 그 성을 굉장히 견고하게 쌓았는데 그 성 높이가 100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m가 넘는 성의 그 높이와 그리고 이 폭이 성벽의 벽이 16m, 17m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16m, 17m 되는 그것은 그 통로가 돼가지고 그 안에 뭐 사람들이 많아니고 또 군인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은 무기들을 저장해 놓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정도의 성인데 그 성도 더 안전하기 위해서 그 성 주변에는 수로로 만들었습니다. 물로. 그러니까 성 주변은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건너가야지만 성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벽은 100m나 넘는 성벽이니까 뭐 물로 지나도 그 높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너무 견고한 성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 수로를 지나서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문을 길을 만들어 놓은 거죠. 길을. 그리고 그 다리도 평상시에는 놓여 있으면 위험하니까 이 영도다리처럼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 다리가 이렇게 건너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만 이제 건너가고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그 아주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후에 이제 벳사살 왕일 때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벳사살 이야기는 이제 앞에 보면 나오지만, 잠깐 나오지만, 그러나 이 벳사살 왕도 이 통치 기간이 깁니다. 이제 30년의 기간에 통치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1차로 끌려갑니다. 다니엘이 끌려갈 때도 1차로, 2차로, 3차로 가게 되는데, 다니엘로 1차로 갔는데 그때 다니엘은 10대였어요. 10대였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 기간이 4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몇 년 정도 했을 때 다니엘이 간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뭐 40년 통치를 하고 벳사살이 30년을 통치했으면 둘이 합하면 한 70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10대에 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뭐 그 당시에 한 10년 정도 통치하고 있을 때다 그러면 다니엘이 벳사살 왕 때 끝날 때는, 그리고 이제 그 해석을 할 때는 나이가 한 60은 됐을 때죠. 나이가.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을 그만두고 동시에 이 다니엘도 이제 그 관료로 있지 않고 그냥 평민으로 간 겁니다. 평민으로 가다가 이 벳사살 왕이 그 손으로 그 글을 썼을 때 해석을 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갔던 거예요. 그때가 다니엘은 한 60, 뭐 70, 뭐 그 정도 됐을 때였죠. 근데 그 벳사살 왕이 그때 그 해석을 하고 그날 밤에 죽잖아요. 그날 밤에 죽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은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 메대의 다리스 왕에게로 넘어가게 되는데, 다리스 왕이 이제 그 벳사살 마지막 때 공격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성을. 근데 성을 어떻게 들어갔느냐? 이 사람이 전략을 쓴 거죠. 전략을 쓴 것은 뭐냐면 그 수로를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로를 막아서 그 성 주변에 있는 그 그것을 물이 오지 않도록 완전히 물이 마르도록 합니다. 물이 마르면 사람들이 그 수로로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군사들이. 그래서 수로를 막고, 그리고 군사들이 지나가는데 그 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문을 열어주는 것은 미리 사람들을 포섭해 놓은 거죠. 그 안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 편으로 포섭을 해 놓고, 그리고 그들이 문을 열도록 만든 겁니다. 그럼 포섭을 하려면 그들이 이 다리오 왕의 편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편을 들도록 그렇게 만든 것은 뭐냐면, 그 당시 벳사살 왕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은 벳사살 왕이 그랬고, 그의 아버지가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나보니두스예요. 나보니두스. 그래서 일반 역사에는 벳사살은 잘 안 나오고 나보니두스가 나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있고 물려줘요. 왕으로. 근데 그 왕이 잠깐 있고 그 아들의 딸, 사위들 있죠. 사위들 간에 어떤 안 좋은 일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왕의 역할을 하는데 잠깐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보니두스가 이제 그 정권을 잡게 되는데, 이 나보니두스는요, 그 느부갓네살의 그 딸에서 난 것이에요. 딸에서 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권을 잡게 되는데, 이 사람은 정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종교심에 굉장히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왕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자기 아들에게 왕의 역할을 하게 했는데, 그 왕의 역할이에요. 섭정을 하는 거죠. 섭정을 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그 아들이 벳사살이에요. 근데 이제 벳사살 왕이 섭정으로 그 왕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근데 30년 동안이나 섭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나보니두스가 이 정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궁궐에 있지 않고 그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진 한 1600km나 떨어진 곳에 가서
그런 어떤 자기 생활을 합니다. 자기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은 종교심이 강했기 때문에 누굴 믿게 됐냐면 달신을 믿게 됐어요. 달신. 그러니까 달신을 믿는 그런 종교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벳사살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거죠.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왕이 아닌 거죠. 섭정은 하니까 나보니두스가 왕인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동에 가면 이렇게 기에 보면 이렇게 달 모양의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게 달신이에요, 달신. 그러니까 나보니두스가 이제 통치를 하지 않고 벳사살 왕이 통치를 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그 바벨론에서 볼 때 이 그런 그 달신을 믿고 그런 것들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았죠. 반대하는 세력들을 다리오가 포섭을 한 겁니다. 포섭을 해서 성문을 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을 열게 함으로써 다리오가 들어가서 이제 장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쉽게 피를 거의 흘리지 않고 그 나라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메대가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데 이 메대의 그 아주 중요한 관료는 누가 등장하냐면 다니엘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대 왕 다리오가 이제 다니엘을 포섭을 하게 되죠. 그 포섭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벳사살 왕 때 다니엘이 그 글씨의 해석을 하고 한 그것을 볼 때 거기에 어떤 예언이 있었어요. 나라가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그 메대와 바사에 대한 예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벳사살이 무너질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언을 귀하게 생각하고 이 정도의 능력이면 자기 나라의 관료로 등용시켜도 된다 해서 다니엘을 등용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메대의 관료가 돼요. 관료가 아니라 총리가 되죠. 그러니까 총리가 3명을 두는데 이 총리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바벨론이나 이 페르시아는 자기 나라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지역을 아주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란, 이라크 그쪽 지역이잖아요. 그쪽 지역을 포함해서 이 동서,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애굽, 또 그 앞에까지 뭐 저 유럽까지 가지 않다 할지라도 그 나라를 장악했습니다. 장악했기 때문에 그거를 포괄할 수 있는 총리들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총리가 3명인데 그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고 그 총리 3사람 중에서도 이 다니엘에게 굉장히 큰 고난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큰 고난을 가지니까 나머지 2 총리가 다니엘을 시샘한 겁니다. 시샘을 해서 그를 어떻게 넘어뜨릴까 생각한 것이 뭐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알고 이 다리오 왕에게 이제 전략을 쓴 겁니다. 이제 어느 기간 동안 30일 동안은 이제 기도 금지령을 내려서서 그리고 왕만 생각하게 하소서 하면서 그런 것들을 아주 딱 그것을 어기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을 딱 완전히 딱 아주 명료해 버리죠. 문서로서. 그래서 다니엘이 그 시샘에 의해서 기도를 하다가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이제 있는데 그 다리오 왕은 사실은 다니엘을 굉장히 아꼈어요. 아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원치 않았지만 이미 자기가 그런 다른 총리에 의해서 이미 저질러진 것을 물릴 수는 없었죠. 그래서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고 그리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자굴에 넣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가서 다리오가 이제 보니까 사자굴에서 잡히지 않고 살아있는 다니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시샘했던 그 사람들을 사자굴에 넣으니까 사자들이 바로 그들을 아주 그냥 뼈가 으스러질 정도의 그런
그 밥으로 되었다는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이 다리오 왕은 조소를 내려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조소를 내렸다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다리우스 왕과 이 고레스 왕 때 형통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다리오 왕 시대에 이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다리오 왕 때 그 다니엘은 그 역할을 하고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 이후로 다리오는 2년 정도의 통치를 하다가 이제 완전히 그 메대와 바사가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정권을 이제 고레스가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다리오는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물러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리오 얘기는 안 나오고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10장에 가면 이제 고레스 왕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고레스 왕 때 그 다니엘을 그대로 이제 관료로 등용을 시켜가지고 이 다니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이야기는 했는데요. 이제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내일서부터 나오는 7장부터 이야기는 다니엘이 환상을 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쭉 역사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7장부터 이제 환상을 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환상을 보는 이야기가 7장부터 이제 12장까지 쭉 가게 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 그건 누가 본 환상이냐? 앞에는 그 왕들이 본 환상의 이야기라면 꿈 얘기라면 7장부터는 다니엘이 본 환상의 이야기인데 그 환상을 본 기간은 그가 관료로 있지 않을 때예요. 느부갓네살 왕 때 이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벳사살 왕이 그 죽는 날 그 다니엘이 알려준 이후에 그리고 메대의 관료가 되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의 관료가 되잖아요. 그 기간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었던 거죠. 아마도 뭐 20년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기간 동안 다니엘은 뭘 했느냐? 환상을 보고 환상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한 내용이 7장부터 기록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 하는 것이 이제 내일서부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환상의 이야기가 사실은 사람들에게 어렵게 해석이 되고 그런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역사를 알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그 환상, 꿈, 그 동상, 그 이야기가 사실은 같은 문맥으로 계속 이어지게 돼요. 7장부터 다니엘이 본 이야기가. 그래서 그 이야기가 사실은 그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역사가 진행되지만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 기록에 다니엘이 겪었던 그런 이야기가 그런 역사와 이렇게 하나에 이렇게 연결되는 하나에 이렇게 합쳐져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니엘은 그 환상에 보는 시간을 지나서 다리오 왕 때, 고레스 왕 때 형통하게 되니라. 그럼으로써 그 역사가 이루게 되는 그런 암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그리고 그가 위기를 맞지만 전혀 상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런 역사 속에서 살리시고 그리고 다리오 때 또 고레스 때 이 다니엘이 그 모든 역사를 펼쳐가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사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 역사 이야기가 이제 7장부터 계속 그 다음 이야기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렇게 기본으로 알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런 환상 속에 나오는 역사 이야기를 같이 이어가면 보다 본문을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리고 나를 역사의 그 한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앞장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